또 주일에 같이 예배하는 기쁨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는 과학이 참 발달을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가 어디까지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이고요. 우리 세상 표현으로 신의 영역까지 사람들의 그 지식이 다다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또 작은 염려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생명의 창조는 하나님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살고, 또 하나님이 생명이 이제까지 여기까지다 했을 때에 거기까지임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아이를 낳고 싶은데 이렇게 갖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어서 오늘 이렇게 본 것처럼 기쁨의 생명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한나가 아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무후무한 그와 같은 지식, 지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유함이 끝이 없을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부유함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 그에게는 아픔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이 3번씩이나 네가 지은 이 성전일지라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뒤로 던지겠다라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더 많이 섬기는 그런 왕으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아들 때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고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리의 멸망을 당하고 맙죠. 그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에 7번째 왕인 아합 같은 경우는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또한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아합 왕의 죄악에 대하여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는요, 아합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더욱 많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은 그와 같은 악행을 행하고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는 일을 행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또한 사건이 성경 바로 우리가 읽은 그 앞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와 같은 일을 자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여리고 성을 결코 재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왕도 어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가볍게 여기고 또 무시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는요 히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히엘마저도 자기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행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는 그 여리고성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린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관문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고대 도시 가운데에 가장 먼저 세워진 도시이기도 하고요, 긴 역사 가운데에 그 견고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견고함으로 군사적인 요충지의 역할을 능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능력으로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을 돌라라고 말합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이 성을 7바퀴 돌고 소리치라 말합니다. 그 말대로 행하자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교훈으로 두고두고는 세대 가운데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결코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너희 힘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너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이 성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엘과 바로 아합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가운데에 가만히 계시지 않죠. 왜요? 자기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으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그 새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엘리야를 세워서 아합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의 입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을 선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가 비가 내리라 하고 이슬이 내리라 이렇게 말해야만이 다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릴 것임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대언하게 합니다. 그 대언의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축들이 죽음에 처하게 되고 또한 사람들, 이 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민족들도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읽은 끝을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다, 나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역시 예외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본문에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비참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의 복 주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봅니까? 사망을 가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가뭄으로 그들이 죽음에 처하게 된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대로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찾아왔습니다. 물이 마릅니다. 이슬이 그쳤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의 식량을 잃게 됩니다. 가축대들도 죽어 나가게 됩니다. 밭에 아무런 소출을 거둘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엘리야까지 임하게 되죠. 엘리야도 이 가뭄을 피하여 그리 시내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내도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고 맙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까? 가뭄이 더욱 심해지자 엘리야는 어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아합의 왕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염색하는 곳이라는 이름 뜻도 있지만은요, 금속을 녹이다라는 것과 같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니라는 것과 같은 말로도 사용되는 말이 이 사르밧입니다. 이곳에 가뭄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통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보낼 것 같지만은요, 아닙니다. 더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이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 사르밧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는요, 마실 물이 떨어져 가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와 다를 바가 없습니까? 엘리야와 다를 바가 없고요, 북이스라엘에 처한 아합 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합 왕도 물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한계를 또한 보여줍니다. 본문 성경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에 대한 내용이죠. 인생의 생명이 환경에 있지 않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네. 사르밧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이 어떤 곳이라고요? 이미 먹을 물과 그리고 또한 마실 물과 먹을 떡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이제는 뭐해요?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면 끝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나무를 많이 주울 필요도 없습니다.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나뭇가지 2개만 주어서 불을 피우면 능히 구울 수 있는 그런 가루뿐이었습니다. 기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한 번 구워 먹을 기름 한 방울의 기름이면 족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엘리야를 사랑한다라면은 이곳으로 안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 시냇가에서 머무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꼭 까마귀를 통하여 고기와 떡을 공급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더 편안한 곳, 더 안락한 곳, 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셔야만이 되는 하나님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면 꼭 이 사르밧으로 보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부유함이 있는 곳,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도착한 곳은 물이 곧 마를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루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는 곳,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의 생명은 환경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또한 생명은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2절입니다. 가루 한 움큼과 병이 기름 조금뿐이라.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보니까는요, 어때요? 정말 소유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그러나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떡 한 조각, 기름 한 방울 남아있는 이 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 남아있는 이 여인에게 떡을 가져 나로 먹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없다라는 표현이죠. 전혀 없다라는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죠. 내 주머니 아무것도 없다라 하면 어때요? 뒤집어서 꺼내고 먼지를 털죠. 그렇죠? 그 말은 어떤 거예요? 먼지뿐이라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도 역시 소유가 아무것도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생명이 우리 소망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보여줍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은 기대죠. 마음이죠. 갖고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생명을 지켜내고 이루어내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한 조각 떡 먹고 없어서 죽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내용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이 여인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고통 가운데에 있는데 마음의 소원일지라도 그게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비참한 현실 앞에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는 많이 있습니까? 물은 많이 있습니다. 물이 많이 있어봤자 그게 포도주가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극명한 표현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에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좀 기대할 만한 것, 미리 와서 하루 이틀 전에 와서 죽기 전에, 아니 죽고 난 다음에도 하루 됐을 때 와서 살리지 왜 나흘이나 됐을 때 살립니까? 이미 전혀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있게 하고 이 죽음 있는 곳에 생명이 있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명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죠.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의 내용이 성취되고 진행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모든 내용을 보니까 다 명령조입니다. 청하는 말이지만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렇죠? 가져와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죠. 생명은 이 명령으로, 그 말은, 이 명령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내주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은 있고요, 하나님이 없어져라 하면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먹을 게 없다라는 형편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명령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죠. 전혀 준비된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십니다. 물론 그 전에 엘리야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이 표현을 말할 때, 찾아오는 표현을 말할 때에 침략한다, 침투한다, 공격해온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약속으로 같이 옵니다.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네가 믿게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누가 믿었냐면 엘리야가 믿었습니다. 믿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만들어내셨기 때문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선언을 합니까? 이 여인에게 선언합니다. 약속은 또 다른 약속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또한 약속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찾아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생명은 믿음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이 모든 배경 가운데에 우리 편에서 착하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내 안에서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여자여, 떡을 만들어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먼저 먹고 남은 거 조금 나에게 좀 가져오면 안 되겠니?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 형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참 어렵게 지내시는군요. 당연히 먼저 챙기시고요. 좀 여유가 되면은 저에게 좀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사정 형편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조금 생각하죠. 그런데 그 조금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선을 두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내용을 먼저 바라보면서 그대로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름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걸 알아요. 또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내 현실 앞에 닥친 상황을 볼 때에는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과백에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믿지 않을지라도 이 말은 되어지고 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뭘 먼저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러지 잘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면은 서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형편 사정을 좀 배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싶어하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람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죠. 쉬운 예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이루어내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좀 병원 신방도 하고 성도를 이렇게 만나 뵙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청하고 저를 이렇게 요청해서 기도해달라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게 환우가 됐든지 그게 가정이 됐든지 그게 기업이 됐든지 청하지 않아요. 왜 청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믿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또한 담임 목사님보다는 부목사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이 더 빨리 들어주시고,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와서 그래도 권면하고 이렇게 상담하면은 문제 해결이 될 것 같고, 뭐 저도 그러는데요, 하물며.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걸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 여러분 앞에 지나가는 거지에게 여러분 기도해달라는 말 합니까? 여러분은 가게에 방문한 사람에게 이 기업을 위하여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아니, 여러분 같이 셀 모임 가운데, 회 모임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까? 와서 나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청합니까? 제가만 여러분들에게 밥을 한 끼 좀 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오십시오. 아마 사줄 거예요. 왜? 하도 안 하니까. 밥을 사줘도 괜찮다고 하고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아마 당연히 뭐 청할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밥을 사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서 도서비를 좀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기쁘게 할까요? 믿음으로 이명수 목사가 와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청할까요? 왜 안 청하세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저의 마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서 밥 살라고 하면은 이 어려운 데에 자기 자식 사주는 게, 자기 아이 사주는 게 더 나을 텐데 해서 저도 안 가는 거예요. 사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가정의 물질을 채우실 텐데, 그래서 내가 가서 해야 되는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닌데, 그렇죠? 내가 기도했다고 복 주고 내가 기도 안 했다고 복 안 주고 그게 아니에요. 누가 복을 줘야만 되는데요? 하나님이 복 줘야만 되는데 내 형편 사정을 핑계대어 내 믿음 없음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우면은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 안 함의 증거가 뭐예요? 담임 목사님, 교육자 청하지 않는 거예요. 내 성도 청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쉽지 않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몰아놓고요, 저기 너무 어르신들이 추워요. 좀 꺼주실래요? 부탁 말씀드립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음이 내 현실이죠. 엘리야를 통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않았느냐, 네가 비 내려주세요 해야만이 비가 내려. 이슬 내려주세요 해야만이 이슬 내려. 마치 먹과 같이 했던 것처럼요, 비 오지 말게 해주세요 하니까 비가 안 왔잖아요. 그렇죠? 이슬 내리지 말아주세요 하니까는 안 내린 거예요. 성경은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너 네 힘, 네 능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죠.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은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더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야죠. 이 시대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간구할 내용이 그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전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세요라고 놔둬야 되는데 내가 다시 쌓아요. 어떤 방법, 수단, 방법 안 그래.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야, 네가 살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나 봐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쌓지 않았느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너 쌓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지켜내야지, 문 만들어내야지.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해요? 너 문 부신 채로 그냥 놔둬라.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나 뭐 하면, 나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게 내 현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행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여 나가는 거죠. 내가 안 됨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이명숙 사 이단 아니야? 내게 있는 게 아니죠. 말한다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나요? 안 돼요. 그런데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나가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안 되는데 기도하나요?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기도해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 고백이잖아요. 왜 그러 두 손 들어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두 손 드는 거잖아요. 쉬운 예로, 여러분, 목사가 축도를 해요. 왜 축도 두 손 들고 축도를 해요? 그냥 손 내리고 하면 안 되나요? 왜 성도만 축도를 못하게 목사만 축도를 해야 되나요? 성도 하면 안 되나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손 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손 들면 손에서 뭐 능력이 나가나요? 아무것도 안 나가잖아요. 빈손이잖아요. 근데 왜 손 들고 해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니, 드러남을 믿습니다. 아니, 드러납니다. 그게 이 본문에서 증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안 돼요, 안 돼. 모든 게 안 됐잖아요. 그리스도에서 안 됐잖아요. 여기에서도 안 됐잖아요. 없잖아요. 없는데 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대가 있고 내 소망이 있어요. 안 된다고 우리는 좀 씩씩거려요. 안 된다고 발차고 일어나요. 그런데 주저앉으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뒤 사건에 나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건이에요.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잖아요. 잘 살다가 엘리야와 함께 이 아이가 잘 먹고 사는데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한 중병에 걸려요. 걸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두 가지 있겠죠.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느냐 하는 그런 데 있고요. 안 해요. 정말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엘리야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가요. 몰라서 안 갈 수도 있겠죠. 또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 죽었는데. 여러분, 죽었는데 여러분 찾아가는 분 있나요? 살리러 가시는 분 있나요? 안 가잖아요. 이제 장례 준비하셔야죠, 이렇게 하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굴 찾아가? 엘리야를 찾아가요. 엘리야를 찾아가가지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몇 절 보시나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일 후에 그 집 주인들은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죽어버렸어요. 엘리야도 안 가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말을 해요. 울며 불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면서 원망을 해요? 엘리야에게 돌리면서 원망을 해요. 이게 현실이죠. 그렇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죽었어요. 그러기에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이 모든 과정은 안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이 믿음의 기도예요, 아니에요? 원망 섞인 기도죠, 그렇죠? 죽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더라도 누구에게 나가 원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내셔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내용은 다 안됨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비참한 현실이에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 살릴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였는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내가 어찌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오늘 할렐루야 하죠. 근데 이 내용에서 맞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그런데 이 내용 보니까는요, 기도의 모습, 엘리야가 처한 행동의 모습 다 뭐예요? 나에게는 안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되면 한 번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안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내가 왜 드릴 수 있는 기도를 왜 해요? 안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몇 번을 이렇게 엎드려요? 3번을 엎드려요. 오해하지 마세요.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어서 체온이 전달돼서 살아, 그 말 절대 아니에요. 엘리야의 이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에요? 나와 똑같이 나도 이 아이와 같이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엎드러진 거예요. 살아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뛰어야죠, 그렇죠? 흔들어 깨워야죠. 이렇게 세워야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엎드러진 거예요. 능력이 없음을 말해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한 그 행동들은 자기의 능력이 있음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다 능력 없음을 보여줘.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엘리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아이가 죽잖아요. 찾아가요. 보냅니다. 야 게하시야, 이렇게 해라 하니까는 안 됩니다. 당신은 와야 됩니다. 와요.
지팡이 올리니까 안 살아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자기 몸을 그대로 눕혀요. 입은 입에 대고 눈은 눈에 대고 손은 손에 대고. 이단들이 이걸 자기 뭐 능력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 표현에 대한 내용은 다 뭐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인생에 이게 능력이 없어요.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만이 능력이, 누구만이 생명이에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그 고백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엘리야가 보여준 이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왔어요. 그리 시내에서, 이 여인의 집에서, 이 죽음의 아들의 현장에서 다 보여주는 내용이 인생은 어떠한 것으로 안 된다.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너 인내해라 하면은 인내하는 거예요. 너 그 방법으로 하지 말아라 하면은 예, 내가 그 방법으로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믿음의 선배가 쓴 이 글을 이렇게 좀 참고를 할까 봐 이렇게 봤는데 한 이야기를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자시죠? 한자 모르시면 옆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순교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언제 쓰여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에요. 장편 소설이기도 해요. 1964년도에 미국에서 출간됐어요. 옆에 있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한자로 써있는 순교자. 이 영화는 제가 기억하는 1965년도에 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여러분들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EBS를 잘 안 보시잖아요. 내가 공부 다 했는데. 작년 3월인가 이 EBS에서 이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은 물론 쓰신 분이 김은국이라는 분입니다. 국내 6.25 때에 그 6.25를 겪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서 글을 쓰는데 그 첫 번째 쓴 글이 바로 이 순교자입니다. 미국에서 20주 동안 베스트셀러로 1위를 달렸어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간 작품이에요. 한국에도 바로 번역되어 있는데 소개가 안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읽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14명의 목사예요. 6.25 전쟁 때에 성도들도 순교를 하고 교회 직분자들도 순교를 하죠. 끌려가고요. 목사들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잡히게 되어 배도를 요구받죠. 예수 부인해라. 그리고 12명의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다가 순교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2명의 목사님은 배도를 하죠. 한 분은 배도를 아니라 배도를 하죠.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한 분은 정신 이상자로 살아가게 되고요. 또 한 분은 시골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정신 이상자 목사님은 한 목사님이라는 분이고 시골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은 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한국 교회에서 또 한국에서 뭘 생각하냐면 12명의 순교자를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뭐 아는 것처럼 저쪽 양재인가요? 거기 보면은 순교자 기념관도 이렇게 꾸며놓고요. 각 지역마다 순교자를 기념하는 것과 같은 비를 세우기도 하고요. 자료를 전시기도 하잖아요. 마침 김대희라는 분이 이걸 자료를 이제 모집해서 12명의 그 순교하신 목사님들의
사역을 이렇게 좀 알고 싶어서 각 지역에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고, 또 심지어 이 12명의 목사님을 순교하기까지 고문하고 했던 그 북한군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12명의 순교 목사님은 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 그 배도로 인하여 북한군이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배도했다고 여겼던 정신 이상자로서 살아갔던 그 한 목사님, 그리고 시골에서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신 목사님, 이분은 배도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산 거예요. 그 한 목사님은 12명 그렇게 강단에서 그렇게 외쳤던, 생명 하나님께 있으며 외쳤던 그분의 그 부인하는 배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신목사님은 배도하지 않는 이 12명의 목사님의 그 배도한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강단에 서지 않고 시골에서 감추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의 모진 조롱이 있죠. 배도자라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썼겠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너 강단에 서지 못하고 시골에서 처박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 그 모진 오해를 받아가고 살아왔던 거예요. 저는 그분의 어떤 이분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오해 가운데에 버티고 견딘 이 신목사님을 말하고 싶은 거죠. 신앙생활을 하게 가는 데에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견딜 수 없는 일 당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가 많아요. 못 견디죠. 쉽지 않죠. 뛰쳐나가죠. 하나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신목사님은 끝까지 견뎌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쉽죠.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라는 그 외침이 쉽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저도 쉽죠. 그런데 살아내기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철저하게 고백하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네 힘으로 네 능으로 안 된다라는 걸 만들어내시는 거죠. 다시 일어나게 해요. 봐라,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너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 서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회렘 앞에 서는 거예요. 죽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당당함에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되고요, 더 전도하셔야 되고요, 더 사랑해야 되고요, 더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에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점점 낮은 곳으로, 불가능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없는, 떨어져가는, 말라가는 그리 시냇가로 가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양식이 없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점점 어두운 곳입니다. 점점 힘든 곳이었습니다. 점점 죽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통에 기름이 생기게 하고요, 통에 가루가 생기게 하고요, 기름병에 기름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그곳에서 아들의 생명을 살려내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대인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그 오해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한 축복하는 데에도 도리어 싸우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순종케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만이 생명임을 고백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그 어두운 자리에서 우리가 당당히 또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넘어짐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역시 이 믿음의 길 앞에 서서 또한 달려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에 내 생명이 유지되고요, 내 또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 고백, 그리고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한 곡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